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그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 이제 2주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건데, 오늘은 이제 정경으로서의 구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정경이 뭐라고 했는지 다 기억나시죠? 그 히브리어 카네, 자, 갈대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제 정경이라 함은, 기독교 정경이라 함은 그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뭐 도리라던가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책이어서 정경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그 히브리인들의, 유대인의 성경인 구약이 어떻게 기독교의 정경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본문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그린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그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을 뜻하는 캐논은 갈대, 줄기를 뜻하는 칸에서 온 말이고, 이 갈대가 줄을 긋거나 길이를 재는 척도로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해서 캐논은 곧 척도나 자를 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정경은 그냥 사람 머릿속에서 공상해서 상상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의 증거를 보여주는 책으로 기록된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 성령의 조명, 다시 말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이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증된다라고 합니다. 정경이라고 그냥 뭐 힘 있는 사람이 야, 이 책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자 한 것이 아니라 쓰여진 것도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쓴 것이고, 또한 이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조명, 성령이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정경이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정경은 신앙과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지니는 까닭에 후대의 모든 역사, 전통, 종교적 교훈들을 가늠하는 궁극적 기준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우리가 정경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성경, 구약과 신약에 비추어 봐서 이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사라지고 있는 것인지 기독교인으로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구약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가 사람들이 배우고 따라야 할 옳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 책을 읽고 있지만 유대인이 읽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읽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구약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읽어야 될 정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이 이렇게 기독교인의 정경으로, 히브리인의 정경으로 정경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냥 무작 어느 날 이 뭐 창세기니 출애굽기니 레위기니 신명기니 이 구약의 책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 그 기독교에서 39권 구약 성경 39권으로 추려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가 권위 있는 선포의 단계. 우리 신명기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에게 주어지고 이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말로 전달을 하는 과정이 맨 처음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모세 같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권위 있는 선포의 단계. 또 에스겔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이런 식으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등의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선포가 몇 세대를 거쳐 자녀에게로 손자에게로 몇 세대를 걸쳐서 전수되면서 주의 말씀으로 인정이 받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런 구전의 단계가 있었으면 권위 있는 선포의 단계가 있은 다음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그냥 말로만 왜 그 과정에서 또 탈락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인간의 말씀이야 하고 탈락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 하는 것들이 이제 추려져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4장 3절 4절 찾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모세가 자기가 선포한 내용들을 중에서도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확정이 된 생각이 된 그런 내용들은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출애굽기 24장 그 3절에서 4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선포함과 동시에 이 말씀을 바로 기록해라 하고 선포하고 기록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경우도 있었고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고 계시가 주어진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어떤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도 기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록 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구전이 되다가 그 구전이 되던 말씀 중에서도 공적으로 기록이 돼야 될 문서로 추려진 다음에는 그 추려진 문서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한 군데서 다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뭐 가나안에서 기록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가나 정복하는 과정에서 지역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기록이 된 것들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한 권으로. 창세기에 들어갈 만한 책은 창세기로 묻고 출애굽기에 들어갈 만한 책은 출애굽기로 묻고 이 3단계가 기록된 문서의 수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기록된 문서들을 그냥 아무데나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넣어서 대대손손 이것을 물려주면서 자손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게 교육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뭐 1, 2년에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이런 과정들은 뭐 이 과정이 제일 길다고 하는데 시편이라는 책을 하나에 묻기 전에 수집하는 과정만 대략 500년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란 게 정말 그 기적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선포를 했더라도 그것이 흐지부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라진 말씀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말씀들이 기록되고 또 기록된 문서들 중에서도 또 사라진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그런데 또 그 기록된 문서가 또 수집되고 결국 이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되고 또 수천 년에 수세기에 걸쳐서 수집이 되고 또 수세기에 걸쳐서 이게 또 번역이 돼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쓰여진 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이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조차도 하나님의 감독하심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 일련의 과정들을 감독하시지 않았다면 구약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과연 올 수 있었고 또 지금도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 쓰여진 것도 수집된 것도 기록된 것도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고 기록된 말씀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39권 말고도 많았어요. 39권보다 더 많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는 정경이 아니야 라고 배척을 받았을까? 정경의 선별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신약 성경은 사도적 권위가 정경성의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사도의 권위가 그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면 구약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경으로 뽑힐 수 있었을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우리 민수기 11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천천히 찾으세요.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같이 읽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민수기 1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우리 예레미야 32장 31절로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1절. 아, 32장이 아니고 31장이네요. 31장 31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지금 세 개 구절을 읽었는데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네. 뭘까요? 이스라엘이니까 세우냐. 이것이 다 여기 1번에 써 있는데 히브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분별한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정경의 선별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다 보면 좀 전에 읽은 31장 31절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세가 하나님의 심내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다라고 분별된 것들이 정경의 선별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44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44장 28절. 제 말이 혹시 빠르진 않죠? 제가 긴장하면 말이 계속 빨라져가지고 예레미야 44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정경의 선별 기준은 말씀의 성취 여부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냥 종교 지도자가 선포했기 때문에 정경으로서 선별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이 몇 해 지나서 보니까 그대로 성취되었네? 이런 성취 여부가 정경의 선별 기준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저자가 누구인지가 신약 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려됐다는 거죠.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는 기독교에서만 추앙받는 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로 또 이슬람에서도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말을 선포하고 말한 이 글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가 이제 정경 선별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시편 같은 경우도 다윗이 썼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그 저자의 권위가 시편이 정경으로 들어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저자가 누구인지가 이제 구약 정경으로 선별되는 기준의 하나였다. 또 3번을 보면 히브리 신앙 공동체가 각 책을 어느 정도 유포시키고 사용했는지도 선별 기준의 하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베스트셀러가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기록하고 열심히 전파시켜서 읽었던 책이 정경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딸랑 한 권짜리가 사람들에게 읽혀지지도 않는 책이 정경이 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신 책들이 성경으로 결정되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제 구약 성경을 빗대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세 가지를 꼭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시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들이 다 나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올 텐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편서, 시가 문학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3구분법을 택하거든요. 바로 그 뒤에 4번 정경의 역사와 순서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 성경은 제가 갖고 오기도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진 히브리 성경이에요. 여기 제목에 보시면 토라, 느빔, 케투빔 해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이제 히브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세 개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권수도 우리는 그 기독교 한국 성경은 39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구분을 하는데 사무엘 하나, 열왕기도 하나, 역대기도 하나 각각 한 권씩 구분을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한 권으로 봐요. 왜냐하면 동시대에 와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의미로 또 12소 예언서를 12소 예언서를 우리는 각각 다 구분을 하는데 한 권으로 구분을 해서 히브리 성경은 39권이 아닌 24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오경, 토라라고 하죠. 토라. 토라.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많이 하는데 율법 이제 법적인 뭐 신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흔히들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본래의 뜻은 교훈에 더 가깝다고 하거든요. 가르침, 교훈. 그래서 이 오경이 히브리어 정경을 선별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권위를 인정받았는데 그 연대가 주전 450년경이라고. 주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이 연대는 AD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시점부터 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2년인데 주전이라 하면 예수님 탄생 이전 비포 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450년경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벌써 이 오경은 정경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후손들에게 계속 교육이 되고 이제 가르침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언서는 느빔이라고 해요. 느빔. 제가 자꾸 대학을 다닐 때 저희는 필기체로 계속 써버릇 해가지고 필기체가 계속 나오는데 느빔 이게 나비가 원래 예언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언자들이 쓴 책이라 해서 느빔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또 전기 예언서하고 후기 예언서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여호수아 같은 것들도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전기 예언서라고 해요. 보시면 전기 예언서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들어가고 후기 예언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예언서가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문서. 성문서는 케투빔. 이 꼭지를 빼야 돼요. 이거를 그냥 네모로 쓰면 안 되고요. 네모가 아니고 이거 삐져나와야 이게 고대 언어다 보니까 네, 되게 재밌죠.
성문서는 이제 거룩한 문서라고 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정리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11권인데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도 그 한글 성경에서는 선지서에 들어가는데 예레미야가 썼다고 해서 근데 여기서는 성문서에 들어가요.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도 성문서에 들어가죠. 이게 이제 순서도 그래서 기독교 성경은 말라기가 끝이죠. 구약 성경이.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기네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말할 때 토라의 앞글자, 르베인의 앞글자, 성문서, 케투빔의 앞글자를 따서 타낙이라고 그래요. 타낙. 이 카프가 그 단어 뒤에 어미로 올 때는 또 형태가 바뀌거든요. 타낙.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으시면 타낙 많이 있냐고 해보시면 또 재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히브리어 성경은 주후 90년경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팔레스틴의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하고 구분해서 팔레스틴 정경, 팔레스틴 캐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주 90년에 얌니아에서 유대인 랍비들이 그 랍비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때 와가지고 정경이 아니었던 것들을 그때 야 우리 이 책을 정경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거룩한 책으로 정경으로 인정받던 것들을 확정한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순서하고 권수는 다르지만 팔레스틴 이 정경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 책들의 순서 배열에 있어서는 우리 순서가 그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 순서 배열은 70인역,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셉투아진트를 따르는데 그 구분도 그래서 4개로 구분을 하지만 책 내용은 이 구약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책은 그 팔레스틴 정경의 순서를 따른다고 하죠. 좀 더 자세히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리면 밑에 기독교 성경은 4개로 구분하는데 5경 제일 먼저 나오는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서도 5경이 제일 먼저 나오고 70인역에서도 5경이 제일 먼저 나오고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도 5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그만큼 5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5경이. 그리고 두 번째 5경 다음에 기독교 성경에서는 역사서라고 해서 12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가 배열이 되는데 그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룻기가 여기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기독교 성경에서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집어넣었는데 그 이유가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게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넣었고 또 에스더도 배열이 다른 이유가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왕후가 되잖아요. 그 시대 배경이 페르시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속하는 느헤미야서 다음에 에스더서가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로 또 분류가 되는데 욥기부터 아가서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잠언과 전도서, 아가는 모두 누가 썼다고 얘기하죠?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과의 관련성으로 한데 묶었고 또 시편은 누가 썼다고 하죠? 다윗. 솔로몬 아버지인 다윗이 썼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편이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보다 먼저 배열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제 예언서로 묻고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예언자라고 해서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대예언자라고 해서 제일 먼저 배치를 하고, 아까 좀 전에 히브리 성경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나왔지만 예레미야애가는 예언서는 아니에요. 그 애가 눈물의 노래라고 흔히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서는 아니지만 예언자 예레미야가 썼다고 전통적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애가를 넣었고, 또 다니엘서는 또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문서 케투빔에 속하고 있고, 케투빔에 속하고 있지만 그 예언과는 약간 다른 묵시라는 게 또 있어요. 다니엘은 예언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다니엘서 안에는 묵시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성경에서는 예언서 범주에 넣어서 다니엘을 이렇게 한데 묶었다고 하고, 또 12소 예언서는 분량이 대예언서 한 권 정도의 분량이어가지고 구약에서는 항상 이 12개의 소 예언서들을 하나의 두루마리 안에 써서 한 권처럼 취급을 했지만 기독교에서는 한 권 한 권씩 다 떨어뜨려서 이제 다루고, 또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인 역대기보다 70인역 성경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라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순서적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으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제 말라기를 제일 마지막에 배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한 내용들을 비교해서 표로 한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한눈에 보시기 딱 좋죠. 그리고 이게 또 쭉 살펴보시면 개신교 성경하고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이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빨간 글로 표시를 해 놨는데, 구분은 오경, 역사서, 시가서, 지혜서, 예언서로 구분하는 것은 같지만 개신교에서는 39권으로 구약 성경을 딱 끝냈는데 카톨릭에서는 46권까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외경이라는 책이거든요. 보면 토빗, 유딧 하고 에스더, 기독교에서 있는 에스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 추가분이라고 해서 또 카톨릭에서는 정경으로 읽는 책이 있고, 또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벤시락의 지혜서라고 하는 것도 포함을 시켰고, 또 바룩서라고 해서 또 바룩서 안에 예레미야의 편지, 또 다니엘서 안에 다니엘서 추가분하고 수산나, 새소년 이야기, 벨과용, 또 마카베오, 상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아니 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은 다니엘 추가분 수산나 새소년 이야기 별가요 이런 책들이 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 카톨릭,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거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공동 번역 성서라고 해서 개신교하고 이제 카톨릭하고 같이 성서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나온 것이 공동 번역 성서인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안 쓰는 이유가, 카톨릭에서는 우리는 여기에 제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트렌트 공의회 이후부터 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해서 쭉 넣었다. 그러니까 유딧이나 토빗이나 다 성경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그런 책들은 정경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번역은 같이 했는데 이 책은 카톨릭에서 현재 쓰고 있어요. 이따가 한번 지금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로 구분해 놓은 책들이 여기에는 다 들어있어요.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써요. 여기 토빗이랑 유딧이랑 뭐 이런 거, 다니엘, 뭐 솔로몬의 지혜서, 수산나 새소년과 뭐 새소년 이야기, 이 내용들을 다 읽고 있죠. 정경으로. 공식적인 예배에서 다. 잠깐 한 5분 정도 쉬고, 그러면 왜 기독교에서는 이런, 카톨릭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책들을 왜 인정을 안 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제 끝 나가는,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로
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구약을 정경으로 읽어야만 했을까까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